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5월에 그 독서 클럽 원래 4월 말에 했어야 되는데 학교 일정상 이렇게 조금 연기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독서의 그 두 가지 교재는 하나는 이제 이현주와 만난 사람들 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자 수업인데, 첫 번째 시간으로 이현주와 만난 사람들은 우리 사나님께서 먼저 독후감 발표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저랑 또 이렇게 한번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굳은데도 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나마 또 우리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또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도반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할 책이 이현주와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현주님이 쓰신 게 아니고, 이현주님에 대해서 28분의 아주 가까운 분들이 이현주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모자이크 부처님, 또 모자이크 예수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모자이크 이현주를 가리키는 그런 한 또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책에는 뒤에 보면 딱 책 표지에 이현주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 영성가, 작가, 번역가, 그리고 서예가, 또 단소 연주자. 글을 잘 쓰시죠. 저기 보시면 넷도 한임하시게라는 그 붓글씨 프린트한 게 있어요. 매해 새해 벽두에 이렇게 붓글씨를 쓰셔가지고 또 도반님들과 두루두루 나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 책을 읽고 이현주님을 직접 찾아뵙고 싶어서 그 간혹 도서관을 순천을 갔어요. 거기에서 가서 인사드리면서 올해 좀 남은 게 있다고 해서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실 때 혹시 못 가져가시면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현자 이현주. 그래서 삶의 길목에서 그와 마주친 28사람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에는 이제 물론 다양한 분들이 또 그분들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름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쭉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이현주님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니까 혹시나 아직 다 못 읽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하고요. 저는 이제 먼저 시작을 이현주님이랑 하는데 즐겨 쓰시는 호도 있으시고, 또 스스로 당신이 또 이렇게 쓰시는 필명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누고 출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현주 선생님의 이제 호는 크게 두 가지 호를 잘 쓰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게 간혹, 볼관자의 구수록자예요. 간혹이라는 호가 있고, 이 호는 이제 스스로 우리 이현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스승이다, 이렇게 하시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장일순 선생님이 주신 호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 호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물에서 하느님을 뵙고 사람들을 잘 모시라,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이 간혹은.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호가 간혹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오라 해가지고 둘, 그리고 나오자, 나가 둘이다, 이오라고 하는 호인데요. 아주 절친이세요. 최완택 목사님이 이현주님께 주신 그런 호거든요. 아마 그 뜻은 이현주님의 책을 이때까지 쓰신 게 한 140분 가까워요. 근데 그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늘 당신 내면의 더 큰 당신에게 대화의 형식이 많이 돼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느님,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게 하는 나의 바탕 자리, 근원의 자리에 계시는 또 본래 면목이신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두 개의 나,
이런 의미에서 이호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요거는 다른 분들이 주신 이제 호고요. 본인이 또 필명으로 대표적으로 아주 잘 쓰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널리 이야기되고 있는 아무개. 들어보셨어요? 네, 아무개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전체 일부분으로서 그렇게 함께한다 이런 뜻으로 아마 당신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무, 없을 무자 2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키고 싶은 거는 이제 사인을 할 때 우리 이현주 선생님은 공자를 쓰세요. 빌공자. 빌공자를 쓰시는데 아까 얼핏 제가 말씀드리고 또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현주님은 목사시거든요. 아주 어머니가 독실한 감리교 때문에 당신도 이제 목사로 계시고 또 그렇게 당신의 스승으로서 어뜸으로 두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무무라든지 없을 무자라든지 빌공자는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잘 못 들어보고 흔히 잘 안 쓰고 불교에서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당신이 즐겨 쓰시는 거 이름을 보면 그분이 지향하는 바가 어딘가 좀 한 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게 부모님이 주신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도반들과 나누는 이름으로 또 피올라에서 산하란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또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김에 잠시 우리 교장쌤 닉네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아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돼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저 조실 스님이 서웅 스님이 저한테 주신 이제 스님 이름은 있어요. 근데 이시자의 꿈몽자인데 시몽. 그리고 이제 그 대형사에서 나올 때 버렸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이현주님이 쓰신 책이 뭐 거의 140권이 다 돼가요. 근데 이분이 그토록 그리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 풍경소리라든지 뭐 자그마한 기독교 또에서 하는 소식지에서 계속 글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글 쓰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당신을 좀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분이 허락한다면 나는 쉬지 않고 그분이 허락하실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이 하느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다. 아마 여기에 우리 이현준 선생님의 글 쓰는 지향하는 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책에는 28분의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저보고 만약에 29번째 글소리로 쓰라 한다면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물과 나눔 이야기 이거를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때까지 평생을 장한 돌멩이 뭐 안경 이런 텀블러 뭐 이런 컵 그러니까 전부 다 사물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정말 나름대로 통찰하고 성찰하시는 바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일상에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면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만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는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일단은 이제 먼저 이거로 출발을 하니까 요 이야기로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저 먼저 제가 나름 열려있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는 책 읽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또 우리 피올라에서 또 권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책을 읽고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우리 목사 이제 이현주님 글 가운데서 읽은 책이 있어요. 보면 사람의 길 예수의 길 이런 책 그것도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을 읽고 야 이런 분이 다 있구나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놀라셨는데 근데 이현주님이 계속 그 뒤에
그거로 그치지 않고 부처님, 뭐 마하무트, 뭐 계속 노자 계속 나가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야 나가도 너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연주님 책을 읽기를 그만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참 종교라는 게 불교, 기독교 할 것이 모든 종교라는 게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반대는 사실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런 말도 한다 말이에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왜 종파를 나누고 계파를 나누고 이렇게 할까? 혹시 그 두려움의 근거가 뭐고 이 두려움의 정체는 뭘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장선생님 회원의 말씀을 먼저 좀 듣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자기가 옳지 못할까봐 틀릴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나를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는 너는 틀렸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떠보면 모든 건 해석하기 나름이라 틀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보기 나름이고 배우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틀렸다고 고집함으로써 이제 나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옳다. 내 길이 맞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그 자체로 그러냐고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작용을 만들어내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이제 편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너네는 뭐 나쁘다, 우리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게 되고 한 편이어야 되는데 두 편이 되고 이제 이게 세상 불화의 원인이죠. 그래서 저는 근본 원인이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두려움이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금방 교장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정말 나를 넘어서는 그리고 하나 되는 그 자리를 같이 이렇게 보기 위해서인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계속 오히려 더 종교 이름으로 또 선의 이름으로 오히려 폭력을 행하는 일이 유사일이라고 실제로 너무나 많이 지금도 저 네. 이스라엘하고 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거잖아요. 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현주님의 그 담넘기, 그리 말해서 담넘기는 아주 뭐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사실은 성탄절날 뭐 법륜 스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또 당신 스스로 또 기꺼이 뭐 불교 쪽에서 한다면 언제든지 가시고 그러시거든요. 실제로 한 번은 성탄절날 법륜 스님을 초청해서 지금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 공부 처음 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법륜 스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강의를 다 하시고 나오시면서 딱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중은 하느님의 자식이 아닙니까? 그래 그 말씀을 전하는 또 우리 연주스의 말씀이 또 참 절묘하세요. 내 안에 열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왜 당신은 목사이면서 자꾸 뭐 불교, 노자, 뭐 전부 다 그러냐. 이 말씀에도 우리 연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하느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방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너 나누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사실은 정말 우리 스스로 자신 안에서 잘 들여다보는 성찰이 먼저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다. 전부 다 내 안에 사실 원인이 있는데 늘 밖으로 향하는 이런 고질병 같이 또 이현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요. 사실은 제가 이 물과 나눈 이야기를 읽게 된 근거가 뭐냐면 제가 이현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또 이렇게 한 거 있는데 출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막 이 책을 읽어봤는데 결국 출처는 못 찾았거든요.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 연주 선생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잖아요. 구름 위를. 그런데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거나 그 구름 위를 나는 그에 대해서 문제는 경이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기색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제 뻔하다.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삶을 생동 있게 살아있음을 생동감 있게 못 느끼는 것은 다 아는 병. 안다행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언제쯤 그게 저한테도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뭐 뻔해. 근데 정말 우리가 늘 이 자리로 들어가려면 동심으로 돌아가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라.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외경, 경이로 또는 그 감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잃어버렸을까. 정말 저도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게 많고요. 또 이게 오늘 우리 공부하는 정말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 공부에서도 핵심에 갈려있는 부분이 아닐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동심을 잃어버렸을까요? 교장 선생님. 우리 그 식스존 공부에서 나오잖아요. 살아온 삶이, 인간의 문명이 우리를 물질을 붙들고 살아야 잘 사는 삶이다, 성공하는 삶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붙들려면 내가 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너 나가 갈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걸 너는 노력 안 했으니까 너는 가난해도 싸다, 당연하다. 이런 사고가 만연해지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에 우리가 현혹이 됨으로써 이 식스존 속에 갇히고, 그렇게 갇힌 결과가 이제 오늘날의 불행인 거죠. 교장 선생님 주신 말씀처럼 새로움에 늘 깨어있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 교장 선생님 주신 말씀 중에 우리 집에서도 아주 즐겁게 쓴 말이 있어요. 남편한테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저 자신부터도 좀 너무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늘 발견하거든요. 근데 이현주님이 가지신 생각들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사롭게 보는 것, 아주 사소하게 보는 것들과 늘 대화를 하시는 거죠. 정말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것들이 이 책에도 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현주님 같은 경우에 참 늘 아이 같은 마음을 잃지 않겠다. 그게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현주님의 제가 지금 여기서 생각이 나는데요. 칼 융의 말에 인용한 말이 있어요. 오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오후의 삶은 더 큰,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없어. 그러나 더 큰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정말 이 큰 생명의 자리에 오로지 헌신하겠다. 그래서 나를 기꺼이 굴복하겠다. 이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겼어요. 사실은 이 피올라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가정에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도반님들하고 또 우리 교장선생님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늘 새롭게 깨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장선생님 우리 쭉 이제 피올라 가정도 그렇고 많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게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원래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자리를 통해서 힘탄하게 좀 찔러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이현주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고 이런 분이 훌륭하다라고 느끼는 점이 정말 예수님 정신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적당히 살거든요. 적당히 이를 교회 나가고 내가 가진 것에 적당히 그 마음에 부담 안 가는 것만 요 정도만 헌금하고 또 누가 와서 부탁해도 적당한 선에서 거리 유지하고 이게 적당한 게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러고 있느냐. 적당하게 그러냐면 자기 몸의 평안, 몸과 마음의 평안과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러한 행위들이 뭘 결국 만드냐면 자기가 깨어나는 걸 오히려 방해해요.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현주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정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이나 그 가르침을 내 목숨처럼 생각하고 진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적당히 살아? 이게 이제 그분의 삶에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한번 정말 이 뭐 진리 공부가 자기 삶의 1번이 돼야 되는데 1번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면 여태까지 저희 피올라 마음학교 스쳐간 사람 중에 제가 보면 10%도 안 돼요. 1번인 사람. 나머지는 다 그냥 하면 좋죠. 뭐 이런 마인드. 근데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살아온 현실의 그 삶이 물질이 우선이야. 정신 그거는 좋지 하면 좋지. 그렇지만 당장 바꾸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런 마인드하고 타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의무소주의 생기심이었지.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를 사는 거예요. 그 자기 삶을 자기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보니까 야 이거 엄청난 복이구나.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거보다 더한 부귀영화가 없구나. 이거를 깨치신 거거든요. 저도 그거를 깨쳤기 때문에 지금 이 짓을 10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진정한 가치를 몰라주는 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셔라. 그렇다고 무슨 여러분들한테 무슨 어떤 사이비 교회처럼 뭐 돈 내놔라, 뭐 내놔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두려움은 붙어 내시고 한번 정말 끝까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이 공부를 해보시면 저는 여기에 이제 제2, 제3의 이현주 목사님이나 또 다른 그 훌륭한 그 정신세계를 가지신 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장 선생님 마음 느껴지시죠? 네. 아 정말 절절함이 정말 가까이 있으니까 옵니다. 정말 저도 지금 마스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야 인생의 오후 맞죠? 이제 오전은 지나고 오후 단계예요. 근데 이 오후 단계에 또 이렇게 교장 선생님 뵙고 또 피올라는 정말 도마님들의 사랑이 너무 참 또 같이 이렇게 홍김을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금방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주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다. 자기의 믿음의 정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스승이셨던 변선한 선생님 맞으시나요? 그분이 다른 종교에서도 깨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했다가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 말씀했다가 아예 파문을 당하셨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이현주 선생님이 선생님 기꺼이 죽으십시오. 기꺼이 죽으십시오. 이러면서 저 같으면 근데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이현주 목사님은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스스로 당신이 세우신 원칙 중에 하나 철저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종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서 하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은 못하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참 당신이 아는 만큼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지만 또 많이 스스로를 낮추시는 교만이 정말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뭐 겨울날 공부하면서 명제계 암제계 같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내가 아는 거는 우리가 아는 건 5%고 나머지 95%를 우리가 그 모름의 세상 속에 있는 거다. 근데 모름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신비하고 또 우리가 만남이 늘 이렇게 경외로운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름 그리고 또 교장쌤 이 진리의 자리를 끝내 이름을 붙인다며 뭐 우리가 흔히 뭐 벌레 면목이다 참나다 이렇게 하지만 오직 모를 뿐 그래서 살아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모름의 자리 참 한 분 더 또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자리니까요. 그러니까 뭐 모른다는 것도 네. 모자이크의 크게 일부분 한 조각에 붙인 이름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또 모름에 머무르시면 안 돼. 아 그게 모른다는 측면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아 모름이 진리구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여러분 마스터 답안을 채점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답답함이 뭐냐면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아직 이 단계에 있어요. 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거기에 머물러요. 그 누가 그러고 있죠? 자기 본성이 그러고 있어요? 생각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요. 저보다도 또 우리 도마님들 많이 자리하셨으니까 이 책과 관련해서도 좋고 또 편하게 또 교장선생님 이렇게 계실 때 우리끼리 또 이렇게 오붓하게 있을 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장선생님 그러면 또 우리 도움 주시는 말씀 또 해주시죠. 저는 이 네. 책, 잠깐 이제 제가 이 책에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책 보고 느낀 점, 이 책을 왜 우리가 독서 클럽에서 한번 채택해야 되겠는가 하고 느낀 몇 가지 원인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동생인, 누이 동생이 오빠에 대해서 얘기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빠가 선배한테 등록금 내주고 자기는 자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집안에서 난리가 났는데 왜 등록금을 자기 주라고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서 벌어서 준 돈을 선배한테 줬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 선배는 이번에 그 등록금 내지 않으면 오갈 데도 없고 졸업 못하면 도저히 뭐 어떻게 삶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나도 이렇게 집에 올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우선이다라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나부터 챙기고 이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뭐 훌륭하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건 그 사람의 스타일일 수가 있죠. 뭐 물론 당연히 훌륭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아상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아상 꼭 붙들고 있으면서 챙기고 여기 얼마나 발전했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그건 진짜 보신도예요. 자기를 위하는 보신도 하는 거지 진정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를 딱 넘어서는 그 법력이 너무 참 존경스러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그 힘이 바로 나를 넘어서고 내 생사를 넘어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원동력이거든요. 그거하고 이건 이제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김민혜님이라는 하신 분이 인용한 말 중에 나의 삶은 진리를 실험하고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게 깐디가 한 말이래요. 나의 삶은 진리를 실험했다. 그리고 나는 진리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출세했나.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실 여러분이 저 세상 가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영계에 불과한, 환영에 불과한 곳에 평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영생 구원을 믿고 추구한다면 과연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봐. 아니죠. 그 자기가 하는 짓이 벌써 아닌 거야. 아닌 자가 그런 척 하는 거죠.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 저는 돈을 벌지 말아라, 뭐 부유하게 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사업도 하고, 진심으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진심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 것이냐. 이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 진심 빼놓고, 에고가 적당히 타협하고, 뭐, 물질과 영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뭐, 이따 이 소리하고 앉아있으면, 그거 누가 만든 법이냐, 이거.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경을, 저도 젊었을 때 이제 뭐 청년 시절은 꽤 많이 읽어봤는데, 지금은 뭐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봤을 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쓴 사람이 뭐 마태, 뭐 누가, 마가, 뭐 무슨 요한, 뭐 여러 사람들이 썼잖아요. 서로 불일치되는 게 많아요. 일치되는 게 물론 더 많지만,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불일치되는 데를 보고 싶지 않아요. 일치되는 것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성서 완벽주의, 무오류주의를 신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서에 있는 글자는 하나라도 그대로 해석해야지, 다르게 해석하면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까지 그 문자주의까지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해석하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잖아. 성경이 나를 해석시켜줘요. 지가 해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네 생각은 사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는 것이고, 그래서 김정곤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제 이현주 목사님 하신 얘기래요. 성경은 결코 무오류의 완벽한 텍스트가 아니고 그냥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들의 살아온 역사다. 그래서 나는 그 글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시대에 최선을 다했다. 그 진심을 나는 보고 느끼는 거지. 여기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했다?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속 틀리잖아. 이게 이제 이 성경을 바로 보는 안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바로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대부분의 성직자 목사들이 이렇게 눈멀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현주 목사님 하신 말을 양재성 씨가 옮긴 말인데, 하나님을 성소 안에 가둘 수는 없다. 성소는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잘못할 때 그를 때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용기 목사님, 저를 이 교회의 지금의 교회 초대하신 목사님 하신 얘기가, 타인이 그대를 물건처럼 대하거든 당신은 그를 천사처럼 대하시오. 사람은 남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현주 목사님 가르침이래요. 그러니까 타인이 너를 개처럼 대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예수님과의 대화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개보다 천한 존재로 여깁니다. 근데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타인과 자신이 규정한 나라는 데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사람은 남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엇라고 선언하느냐, 그것으로부터 진리가 시작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를 좀 뭐라고 정의하고 자기를 뭐라고 여기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처라고 얘기해야지, 자기가 아직 공부 중인데요? 라든가, 공부 중이면 공부 중인 사람의 언행이 나와요. 근데 자기를 부처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 어떻게, 진짜 그런 언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공부 중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저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내일도 그런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 매 순간 처절하게 깨어나는 거야. 매 순간. 내일은 없어. 여러분 진짜 내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오로지 이 순간만 경험하잖아. 근데 이 순간에 깨어있지 못한 거야. 왜? 나는 공부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생각의 함정을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저는 참 이 책에서 좋았고, 정말 이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을 지향하고 담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그 신앙인 또는 수행자의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았나, 이게 참 좋았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 훅 들어오시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다. 또 우리 피올라 스노물이 있어요. 나는 우주정신이다. 교장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이하무게라고 표현한 거 관련이 있는데요. 나는 가장 낮은 자고 또 이야기 전체 속의 일부분이고,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그 누구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는데, 정말 우리 수용 삼매, 무쟁 삼매 이제 그한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하며, 그 원수, 나에게 아예 원수가 없다. 적을 나에게 옳은 관계가 있고 나에게는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 비올라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그 속에는 너 내 원수다, 적이다. 꼭 그 속에서 나를 보고 나를 또 발견하고, 그게 또 공부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같이 넘어가는 그런 의미가 돼서, 금방 교장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가지고 보겠어요. 정말 장관한데요. 교장선생님 또 혹시 역시 교장선생님 말씀이 이 시간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 우리의 모든 또 그거죠. 이런 기회를 빌어서.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네. 이현주와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만난인 것 같아요. 네. 이현주가 아니에요. 만난. 네. 만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이렇게 완성돼 가요. 만들어져 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무엇과 만나느냐의 그 만남에는 이따가 뭐 2부의 부자 수업에도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은 일단 그 만나는 그 태도가 중요해요. 자기의 태도가. 근데 이 사람, 이현주와 만난 사람들이 사실 뭐 요 28명 뿐이었겠어요? 아니면 더 많았겠어요? 한참 많았겠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현주의 뭐 사실 80 먹은 늙은이한테서 뭐 이렇게 내가 사진 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저렇게 생긴 늙은이더만. 그런데 거기서 뭘 받길래 선생님처럼 모시고 이렇게 따르고 또 그분에 대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칭송을 하고 그분 따라 공부하겠다고 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가고 또 뭐 그냥 한번 슬쩍 지나가고 이러느냐 말이죠. 이 만남, 그 만남이 여러분들이 자기가 모든 만남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현주를 알아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현주라는 존재가 떠올 때
또 그것이 이현주가처럼 사람만으로 오겠어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들이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이겠어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눈물 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깨어있지 못하냐?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 일을 누가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죠. 이건 피하자. 이거는 그냥 대충 적당히 타협하자. 이거 누가 그러고 있죠? 여러분의 살아온 과거의 에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이 너무 저를 끌어당겼어요. 만났다. 이 사람들은 솔직히 여러분이 눈을 뜨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부처님으로. 왜냐하면 부처님 하나님 안 계신 곳이었거든. 그러면 진리를 만나려면 그 눈을 떠야 될 거 아닌가? 그죠? 그 눈을 못 뜨고 있으면 진리가 앞에서 대모를 해도 못 봐요. 또 그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은 봤다 못 봤다 또 이렇게 그냥 졸다가 끝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서 그렇게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깨어있으라는 말이 어떤 건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면서 가르친 대로 따라 살자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가난하고 뭐 거지 같은 자, 뭐 비루한 자를 잘해주는 게 나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참 답답한 게 그러니까 뭐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엄마 저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어떤 여자가 막 울면서 그래 저렇게 가난하고 비루한 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어떻게 했다. 뭐 이제 이런 동영상이 나와요. 내가 엊그저께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말이 형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 비루한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비루한 모습이라는 게 없어요. 지가 비루하다고 해석했지. 안 그래요? 네. 지가 분별에 떨어져 놓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비루하다, 못났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추하다, 더럽다, 나쁘다. 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안에 진리나 참생명이 그러고 있어요? 아니면 살아온 자기의 경험이 그러고 있어요? 자기 살아온 경험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 경험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자기 오온의 활동이 돼서 번쩍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예수님, 부처님 차원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야.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린 글에도 그렇게 났잖아요. 그죠?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예수님도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 뭐냐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야. 아이처럼 돼야 된다. 아이처럼이에요. 아이가 아니야. 아이처럼. 아이는 무지하죠. 그러나 아이처럼 된 사람은 지혜로우면서도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려면 자기 오온이 자기한테 자꾸 상대나 세상에 대해서 규정하는 이거를 딱 단호하게 중재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래야만 자기가 진리를 만날 수가 있고 눈을 뜰 수가 있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현주 목사님 말씀이에요. 전체가 움직여서 객체가 살아가는 것이니 결국 살려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 전체를 보는 사람이 복되다. 우리가 움직여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응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거를 외면하는 사람, 대충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포도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고자 하는 것이다. 그 참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우주 전체가 살아있는 진리라는 걸 매 순간 껴있어서 봐야 돼. 여러분 버스가 오고 개가 지나가고 하늘에서 비 떨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니까. 놀라운 소식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는데? 지가 눈 떠봐. 그러면 매 순간이 경이롭고 찬탄이 나오는 거야. 이게 불국토예요. 천국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서쪽으로 150광년 가야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그 눈을 못 뜨고 못 볼 뿐이지. 마누라가 잔소리하고 남편이 실망스러운 언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경이로워져야 된다니까. 왜? 잘난 거나, 여기 이현주 목사가 다른 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똑같은 무게로 대하는 사람이다.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왜 그렇게 못 살아? 즐거움과 괴로움을 왜 똑같은 무게로 대하면 대할수록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진리가 보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성경에 그런 말 많이 나와요. 담대해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들에 좌우되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 담대하라. 근데 목사조차 이걸 제대로 설교를 못해요. 나 정말 미치겠어요. 여하튼 우리가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여러분이 깨어서 제가 좀 감기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자꾸 교장 선생님 말씀 많이 시키면 안 되는데 제가 아니. 어쨌든 마무리를 짓자면 제 말을 마무리 짓자면 그겁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눈앞에 천국 불국토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이건 내가 장담해요. 생사 이력 두려움이 하나도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현주 목사님들이 하신 말이에요. 살아서 천국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했다면 어찌 죽어서 가리오? 뭘 믿는다는 것인가? 눈앞에 있는 생생한 이 현실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면 무슨 헛개비를 믿는다는 것이냐? 지 생각을 믿는다는 것이냐? 남의 카더라라는 설교를 믿는다는 것이냐?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네,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여기가 우리 도반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바로 교장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들을 수 있는 게 기적 아닌가요? 정말 은혜롭다. 그런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책은 사실 작년이 이현주 선생님 80대는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된 게 80대는 그 생신을 기념해서 그동안 이현주 선생님 아는 분들이 다 모여서 언론을 한중에 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잔치를 80을 기념하는 잔치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뭐냐면 일주일간 날을 딱 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든지 시간 나는 사람 그냥 와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현주 선생님 가르치신 그 손가락이 뭔가, 당신이 보여주신 게 뭔가, 그거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 일주일 동안 와서 언제든지 시간 내는 사람 와서 아마 이게 그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가고 또 하나 역경계 말씀하셨잖아요. 오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공부인의 자세. 정말 행복, 기쁨, 즐거움만큼이나
또 고통도 아픔도 선물처럼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현주 선생님 정말 그러셨어요.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큰일이 있었어요. 저 충주에 이현주 선생님 사시던 우리 사모님과 같이 사시는 집이 그대로 불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장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불 하마예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딱 당신 글 쓰시는 그거 하고 요것만 다 타버렸거든요. 근데도 사모님도 또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요. 왜 뭔가 우리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다. 오면 오는 대로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곳이 저 순천에 작은 그거요. 거기 순천에 아까 가로 그 나무 도서관이 있는 곳은 또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현주 목사님의 동생, 여동생 되시는 분이 부부가 다 장로님이신데요. 그 마을에서 같이 또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현주 선생님도 지금 그 연세가 있으시고 귀가 또 거의 청력 안 들리세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고 그리고 또 정말 이야기는 나누고자 하면 그 마음으로는 다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월요일 셋째 주 월요일이시면 중학생들과 거기 대안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과 이현주 선생님 간의 모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당신을 오픈하시고 같이 정말 중학생 또 당신을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이렇게 열어놓고 또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시고 정말 역경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온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님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생생하게 삶으로 보여주신 분을 두고 책을 두고 또 특히나 우리 교장선생님과 또 그 보왕산매경에도 네. 역경계가 오면 가장 귀한 손이 온 것처럼 반가이 맞이하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니까, 내가 깨어나니까. 그런데 그걸 다 도망다니라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지. 자, 마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법상 스님이 쓰신 부자 수업 그 발표를 진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한 두 번 독스클럽에 출연을 해서 인기를 많이 혼자 독점할 수 없어가지고 그동안 출연을 못했는데 또 탄타라님께서 또 한 번 출연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탄타라는 대신이라기보다는 주인공으로 한번 보겠는데 이게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마스터도 있고 이래가지고 책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피곤했고 이래가지고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쭉 읽고 질문지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랬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이 책은 그 법상스님께서 세간에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법. 그런데 단순히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세간의 바탕이 되는 출세간의 부자. 그래서 가난의 상대적인 부자가 아니고 절대적인 부자. 본래 면목의 자리.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출세간과 세속의 부에 대해서 법상스님의 안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그 62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62페이지에 보면 보통 우리가 돈을 번다, 부자가 된다, 사업이 잘 되는 것 등 이것을 전부 이 개체 나에게 달린 일로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당신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고 인연에 달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이 불교에서 법상스님이 보시는 부자의 간, 부자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불교가 무소유를 많이 이야기하죠. 법상스님부터 시작을 해서 무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고 소유에 집착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소유를 임시로 설했고 무소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 균형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자유롭게 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특히 선에서는 바른 안목을 요구할 뿐이지 행동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불교에서는 부자와 가난, 부자가 되려고 하는 행동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부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지혜를 가질 것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난 이는, 깨달은 이는 그저 지금 있는 이대로 삶을 살 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바람은 언제나 늘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료형의 상태고 이런 것을 또 본유, 금유라는 한자 용어를 이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늘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있다가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재행무상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지 마라. 무엇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충족하고 만족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면서 조건적인 행복보다는 이미 주어져 있는 행복을 확인하고 절개라는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이 아니고 품고 안고 함께 누려야 될 가족, 나 자신으로서 세상은 나에게 어떤 상처도 줄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전제는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돈을 번다 하더라도 재행무상의 법칙에 따라서 이 부로 들어온 이 돈과 명예가 반드시 사라질 때 그 사람을 고통으로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58페이지에 동산스님의 본문을 이렇게 선문답 본문을 하나 이렇게 인용을 하고 계세요. 그 산스님이 동산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닥쳤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산스님이 말씀하시기는 추위와 더위가 없는 자리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당신은 물어요. 추위와 더위가 없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동산스님이 말씀하실 때 추울 때는 너를 더욱 추워 죽도록 만들고 더울 때는 너를 더욱 죽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추위 더위가 없는 곳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없으면 된다. 네가 없는 자리. 이 이제 무아의 자리. 이 자리가 스스로 분명하고 스스로 정백이 되면 그 자리가 바로 더위와 추위가 없는 자리고 더위와 추위가 나오는 자리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시면서 이 무아의 관점에서 나와 세상을 보는 것이 정견이고 중도고 또 첫 번째 자리에서 대상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두 번째 자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과 나, 사물을 대할 때는 이 두 번째 자리에서 분별로 우리가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별로 세상을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부자, 가난하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로서 있는 거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분별로 있다. 분별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분별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시 이제 의문을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냐? 생각이 없다면 세상은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들이 쉽게 감감, 진주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깜짝 좀 놀란 게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사실은 괴로움을 생각한다가 맞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읽고 그렇지. 괴로움을 느낀다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 괴로움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생각이 어떤 대상에 가 붙어서 대상을 애착하거나 싫어하며
시사 선택을 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내고 있는데 사실 쉽게 괴로움을 느낀다는 부분을 아주 의심 없이 느꼈던 부분에서 아주 좀 이게 충격으로 깜짝 놀라는 한 번 또 작은 깨어남이 있는 소중한 구절이었어요. 이 부분이 진리한테는. 그래서 괴로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통 우리가 괴로움이 생기면 어때요? 빨리 막 팍 어디 정리해버리고 뭐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뜻대로 돼요? 지가 있을 만큼 있다 같은데 진주도 2년 전에 코로나 한번 걸려봤는데 빨리 나가래도 안 가요. 정말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픈 경험을 처음 해봤어. 아 정말 그렇게 아픈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그때 이 정견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픈 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앉은 거예요. 아픈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플 뿐이지 괴롭지 않다. 그래서 여기 법상선생님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고통은 통증은 있다. 근데 괴로움은 없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꾸준하게 이 마음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통은 있어요. 통은 있지만 그에 따르는 고통, 즉 제2의 화살로 인한 고통은 없다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매 순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겼을 때 오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괴로움은 역경계를 빨리 해결해서 하지 말고 그것은 경험되어져서 어떤 무언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저 너머로부터 온 선물이다. 마치 그 누구죠? 하숙생 했던 루미. 루미 시인의 그 시가 또 생각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래 우리는 풍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무아의 자리는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아로서 드러내는 이 풍요한 원래의 자리에서 이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을 담담하게 괴로움이 분별이죠 벌써 어떤 뭔게 온 거에 대해서 내가 괴롭다고 분별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분명하게 깨어나서 이것을 대응해 나간다면 그것은 충분히 있을 만큼 있다가 사라진다. 대신 코로나에 한 걸리고 나니까 두 번째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이런 또 이 좋은 측면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요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본래 면목의 자리에서 비교되어지지 않는 관점에서의 부유함에 대한 법상스님의 관점이고 또 이것은 깨어난 사람,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안목이고 관점인데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세속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균형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원적인 진리는 누구를 편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뭐죠? 이게 그 아바타에 놓은 어떤 대사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진리는 삶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다.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반대쪽으로 힘을 실어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속의 원칙들은 균형의 법칙 또는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 그래서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사실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분별한 자기의 분별된 안목이 있지. 그래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다. 자기의 분별된 안목을 정견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젊은 층에서 보면 젊다 보니까 이 돈도 벌고 싶고 돈이 벌어지면 멋진 여자, 멋진 남자, 멋진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사실 끌어다니는 법칙, 시크릿 이게 굉장히 많이 유행할 수 있고 진유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영성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성 공부를 하면 끌어다니는 법칙에 의해서 뭔가 훅 끌려올 줄 알았는데 그건 끌려오지 않고 대신에 정말 모양 없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끌림 속에 딸려가 버렸어요. 오히려 끌려온 게 아니고 그 끌림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있는데 설사 젊은 친구들이 그런 끌어다님의 법칙을 원해서 부를 명예를 끌어다니려고 하더라도 먼저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보내면 그 내보내는 것이 주는 것이 바로 받는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일 뿐이고 이게 가치 중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위와 같이 부자가 되는 마음을 내면서도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그래서 피올라 마음학교에서 교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 진인사로 끝내라. 뭘 또 대천명하냐, 천명할 내가 없는데 진인사로 끝냈는데, 법상 스님은 하늘에 내맡기고 뭐 그래도 기다리는 거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몸을 가지고 사는 안에는 또 기다리는 부분도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보통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성공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해서 그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그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두 배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부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안목은 절대 필성의 비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노력하되 결과는 내맡기는 자세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또 여기까지밖에 못 읽었습니다. 전체 내용이 아마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감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여가 이제 그 탄트라님, 이 원래 읽었던 탄트라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탄트라님께도 물었어요. 어떤 질문을 교사 선생님께 드리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거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오랜 기간 동안 마음 공부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병행하시는 교사 선생님의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조금 더 약간 좀 더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진여가 뭔가 지금 마스터 과정 선문답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실상 여기 이게 내용에서도 실상을 본다 이런 말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실상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데, 실상을 본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여의 안목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 의미는 실상을 본다, 이 의미는 모양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이 실상에 저절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 바탕 위에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실제로 진여가 이 질문을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인두급을, 인간의 모습을 딱 타고 나오는 순간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절로 일어나지만, 실제 저절로 보이는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분별이 동작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자리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분별을 하는 것 자체도 아주 큰 무의식적인 분별이 아닌가, 이런 지금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박수 한번. 마음 공부하고 뭐 사업을 병행하는 성공 노하우 뭐 이거를 얘기하셨는데, 요새 사업 잘 안 되는데. 여하튼 좀 경제가 어려워요. 뭐 국제 경제든 세계 경제, 국내 경제든 다 어려운데, 여하튼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출세관과 세관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이 질문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네. 이제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출세관과 세관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데 사실 여러분이 우리 이걸 아셔야 될 게 제대로 깨달으면 부처하고 중생이 없어져요. 다 하나인데 무슨 뭐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겠어. 그렇죠? 다만 매 순간 부처는 부처 모습대로 나타나고 중생은 중생대로 잘 표현해요. 그럴 뿐이지 내가 고정된 관점으로 저건 중생이고 이거는 부처고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도 마음공부도 사실은 이건 사업이고 이건 마음공부하고 나누고 있는 건 내 분별이에요. 네. 그냥 이미 나한테는 모든 게 하나로 살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로 살아 움직이는 거 그거에 그때그때 정말 그 이생기심 할 때마다 응무소주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대로.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성의 있는 그 성실한 사람이 내 옆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들만 잘 대우해주면 돈은 저절로 들어와요. 근데 사람을 의심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첫째, 내가 너는 100점짜리라면 그 사람 100점만큼만 일합니다. 나를 100점만큼만 대해요. 너는 50점짜리다 하면 그렇게 대합니다. 이상하게 하라, 자기도. 그래서 사람 관리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은 물론 이제 우리 회사도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겠다고 나가는 거야. 붙잡을 수 없는 거고. 단지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이직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서프라이즈가 가끔 있어요. 서프라이즈가.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회사 수익률이 다른 때보다 좀 많아졌다 하면 그 많아진 것을 가지고 갑자기 보너스를 줘버려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다른 애하고 비슷하게 가지면 되니까. 그럼 이제 이게 뭐 전체가 직원이 한 100명이 조금 넘으니까 무슨 1억이 넘었다 그러면 뭐 100만 원씩 나눠주는 거고 뭐 2억이 넘었다 하면 2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사업이 좀 요새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이제 그거 안 준 지 몇 년 됐는데도 애들이 그걸 참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르지도 않았던 거니까. 그러고 이제 이렇게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일이 아니에요. 직원 간의 갈등하고 고객이 주는 갑질이에요. 고객이 주는 갑질이나 높은 직원 또는 동료 직원 간의 갈등. 내 일이 아니고 네 일이야 라든가 이건 우리 일이 아니고 너네 일이야 라든가. 그런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게 명확히 나눠지지도 않고 또 고객이 갑질한다는 게 사실 고객 입장이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갑질해야지 하고 하는 고객은 없잖아요. 그냥 자기 평소에 살던 버릇이 나오는데 그게 갑질인 걸로 이제 직원한테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내 세미나를 제가 가끔 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이것 때문에 뭐 사표를 워낙 중요한 고객인데 이 새로운 이 중요한 고객의 담당자가 너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울며불며 결국은 그만두겠다고 사표까지 써왔는데 이제 자취정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본인을 이렇게 자기의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해석의 관점이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더 통 크게 보면은 이거는 너를 오히려 성장시키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네가 너무 낮은 수준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가 강해지는 거지. 네가
더 높은 수준에서 바라보면 상대가 오히려 자기 벽에 갇힌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의 관점, 생각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벽으로. 자기가 지금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자기의 해석 방법이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틀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이렇게 저나 뭐 우리 간부가 데리고 이렇게 실습도 시켜요. 야, 내가 그 갑질 거기에 가서 그냥 나한테 말고. 처음에는 본인이 막 웃죠. 웃거나 울거나 하는데 이거 한두 번 해보고 나면 애가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그 속병이 생겨서 한의원한테 그래서 보약을 2첩이나 좀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러실 필요 없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건 월급 외에 뭔가 조치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거를 다른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냐 말하지 말라는 그러면 다른 팀원들이 아 나도 아픈데 하고 그런 애는 없어요. 그런 애보다는 그 이제 저는 저희 회사에서 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대표를 따로 좀 젊은 친구를 하나 세워놨기 때문에 회장님은 어쨌든 굉장히 자상하시다 뭐 이런 이제 그 BGM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 쓸데없는 인간이 안 잡고 월급만 축낸다라는 얘기는 나한테 안 해요. 네, 적어도 저 사람도 우리 회사에 어쨌든 꼭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 문제를 또 고객하고 회사 간에 심각한 오해가 있거나 뭐 우리가 또 실수해가지고 고객이 손해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내가 가서 해결해요. 누구 보내지 않아요. 왜냐면 제일 힘든 문제잖아. 제일 힘든 문제를 제일 높은 사람이 가야지. 그럼 상대가 아유 왜 이렇게 또 몸들 바를 몰라요. 아니 그 나이도 많으신 분이 이렇게 또 그럼 이제 먼저 그냥 거의 절할 정도로 납죽 인사를 하고 이제 그냥 뭐 그야말로 뭐 저거 뭐 아랫마을 사는 삼돌이 놈이 대대 셋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왔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뭐 그 자기가 뭐 담당자한테 성질을 내고 막 어떡할 거야 막 이런 걸 가지고 회장이 오니까 미안한 판에 와서 또 그렇게 저자세로 뭐 어쨌든 뭐 어떻게 하든 요구하시면 다 해결해 주겠다. 내 능력에 닿는 한은 다 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화통하게 나가는 거죠. 뭐 그러면 아유 제가 뭐 그걸 꼭 뭐 어떻게 감사하라고 보다도 단지 이런 일이 제발 안 되게 달라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후퇴한다고. 당연하죠. 그런 거야 당연하고 그거는 제가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고객 손해 배상보험을 20억 한 사건은 20억짜리까지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20억까지 배상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회사 손해가 아니고 무슨 개인 손해라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더 배상해 드리겠다는데 아유 뭐 그 정도면 됐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끝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내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 진심을 우리 직원이 상처받은 일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진심을 고객이 사건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도 내 진심을 이렇게 진심을 다하다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꾸 요리조리 뭐 적당한 변명을 하려고 들면 문제가 정말 커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좀 특별히 노하우라는 게 없어요. 그게 제 노하우라면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그 이제 또 우리 밑에 그 대표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뭐 이제 임원이죠. 회사 지분도 갖고 있고 이런 임원들이 어떤 거는 지가 하겠다고 또 나서요. 아유, 이제 회장님 그만 가시고,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걸 도망가더니 왜? 아우,
저도 이제 좀, 이런 걸 해보니까 뭔가 내가 달라지는 걸 느낀다. 그래서 마음 공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마음 공부한다고 무슨 성상이려 이런 거 공부해.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삶의 현장에서 마음 공부시키는 게 최고예요. 네. 그게 지가 몸만 모으면 되는 거거든. 네. 그게 이제 노화라면 노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분별, 뭐라 그러지? 두 번째 질문이 뭐였지? 실상을 실상을 본다. 예. 실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질문이었나? 예, 이제 실상을 본다는 의미가 뭐냐. 실상을 본다는 의미가. 이제 사실 실상을 본다라는 것도 분별이죠. 사실은 실상밖에 없어요. 본래도 볼이거든. 여러분이 우리가 온 개공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오온도 진리야. 무지개 몸에 하나거든. 오온도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각, 감정, 느낌으로 뭔가를 반응하고 창조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그게 최선을 다하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업을 받겠죠. 그것도 진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실상을 본다라는 말이 나름대로 좀 어폐가 있고 한계가 있는 말인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허상실상 나눠놓고 좀 더 완벽한 실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닐 때의 경지에서 이 말을 좀 같이 탐구해 본다라는 전제하에 이 말을 한다면, 이제 아까 분별을 놓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분별한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고 이걸 정견하고 있으면은 실상을 보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실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이 나타나도록 안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건 스스로 정한 모습이 없어요. 이게 실상이다. 짜잔, 나 실상입니다 하고 나타나는 실상은 없어. 안 그래요? 예. 그냥 우리가 내가 분별하고 있구나라는 걸 계속 정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대한 상으로부터 내가 얽매임을 면하게 되고 해탈하게 되잖아요. 벗어나게 되잖아. 그렇죠? 네. 벗어나게 되면 될수록, 다시 말해서 이 법신, 여러분의 생명자리 앞을 가리고 있는 분별들이, 때들이, 구름들이 벗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두에 광택을 내려면 20번을 문제를 놔야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한 번 문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문지르다 보면 어떻게 돼? 저절로 광택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정견하고 있으면 이 자리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체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진리에 대해서는 공부할 만큼 했고 알 만큼 하는데 체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정견 실습이 좀 부족한 거야. 그런데 정견 실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정해진 체험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 삶 그대로가 체험이라는 거에 눈 뜨는 거예요. 체험 아니고 체험과 체험 아닌 것도 지가 분별한 거야. 무슨 여기까지는 체험인데 여기서부터는 아니야. 그건 지 분별이고 사실은 이게 다 체험이구나. 이게 진짜 체험인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분별을 놓치지 않으면 정견을 계속하면서 이 분별을 한다는 내 분별이 이거를 정견하는 걸 놓치지 않으면 그게 실상이 아니라 그게 일체를 실상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길이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침 그 고개를 넘었으면 진짜 부처님이 거짓말 안 하신 거예요. 상나가죠. 극락세계.
열반의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 법연의 세계, 영원한 평화와 안심 인명체의 세계가 뭔지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요. 자기가 아까 이현준 목사님 말대로 자기가 거기에 살고 있어 이미. 어느 날 보니까 살고 있는 거야. 왜? 도대체 걱정 근심 되는 일은 눈앞에 호스트록한데 하나도 걱정 근심이 안 되는 거야. 우리 회사에도 지금 일이 건수가 문제가 많아요. 파트너 중에 하나가 또 갑자기 암으로 쓰러졌어. 여태까지 1년마다 건강검진 했다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근데 어쨌든 림프암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일을 할 세컨드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뭐 저런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만 문제야. 무슨 뭐 내 개인적으로는 뭐 수십억을 투자한 거가 완전히 망조난 비슷한 뭐 이런 상황도 돼 있고 또 뭐 거기도 처갓집 돈도 들어있는데 라든가 뭐 무섭죠. 처갓집 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뭐 그런데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왜? 그냥 그럴 뿐이에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나는 항상 편안해. 아무 일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없는 거야. 이게 뭐 참 불가사의한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생명자리가 환해지고 밝아지면 고위에서 분별의 물결이 찰랑거리는 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겠어. 여러분의 문제라니까 문제지. 스스로 나는 문제다 하고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 다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야. 안 그래? 네. 무서운 사람이 따로 있어? 아니면 여러분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규정하니까 무섭게 됐어?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친한 친구하고 옛날에 한번 둘이 갑자기 그 무슨 뭐 옛날 생각 얘기하다가 야 우리 같이 졸업한 초등학교를 가보자 해서 내가 저기 서대문에 있는 미동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둘이 쫄래쫄래 가봤더니 세상에 이게 그 학교가 아닌 거야. 이상하다. 왜? 그때는 그렇게 큰 학교가 이렇게 조그매졌냐 이거야. 그때 저 마당에 있는 저 미루나무, 야, 저 나무 정말 엄청났는데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그 나무가. 내가 뛰어도 끝까지 못 가던 운동장은 왜 이렇게 그냥 좁아진 거야. 그동안 재개발됐나요? 하고 전혀 아닌 거야. 그럼 뭐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작은 마음이 이제는 커졌기 때문에 학교가 요만해진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난 큰 학교야. 그러고 있지 않았다고. 그죠? 모든 게 여러분의 마음이 만드는 일체 유심조인데. 근데 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그렇다고 내가 지혜가 없습니까? 나는 어린애처럼, 깐난 애기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생명으로 찬란하게 빛나. 그냥 그것뿐이야. 그렇지만 내가 지혜가 없어요. 회사 일도 잘하고 여기 여러분하고 같이 때 떠들 수도 있잖아. 마누라가 온갖 현란한 질문과 요구를 해도 다 무사히 잘 넘어가고 아주 줄타기를 잘하고 있어요. 그 파도를 잘 타고 있다고. 물 한 방울 안 젖고. 근데 그 비결이라는 게 나도 몰라. 내가 알면 해줘. 나도 몰라. 부처님 말씀 따라 공부하다 보니 어느 날 이렇게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부처님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사기꾼 같아요? 아니라면 한번 믿고 해봐. 네. 알겠어. 자꾸 의심만 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교장선생님 그 이 책 읽고 또 저희들이 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책 읽고 참, 우리 그 법상 선생님이 참 공부가 잘 되신 분이다. 네. 정말 정말 이렇게, 정말 충실하게 잘 쓰셨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중에 내가 이제 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 사이에 진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현주님은 그거를
인류냐 어몽류냐 뭐 이렇게 또 번역하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분 다른 책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불교 공부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의 차이야. 이현주 목사님한테는 너희가 싫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인이냐 어몽이냐가 되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너희들이 없어. 그럼 인이나 어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사이라고 말한 것이 과연 인이냐 어몽이냐를 암시하는 걸까? 아니면 너희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마음이 체험하기 이전에 천국의 상황에서는 그 사이가 어땠을까?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됐다면 너희들 사이라는 게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죠? 거기에 인이나 어몽이나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홀인원이야? 아, 올인원. 홀인은 아니시고. 올인원이거든. 홀인원은 골프 얘기고. 올인원은 여자들이 하나 입으면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드는 게 올인원이라면서. 난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는 이 법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견성이라고 하지만 성을 본 사람은 없어. 그걸 봤다 그러면 그건 지가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견성이란 말이 견하는 게 곧 성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도 못 봐. 또 자기가 무슨 진리의 길을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야. 내어맡기라고 그러잖아. 지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돼가는 거야, 이 공부는. 잘 생각해봐요. 알지도 못하는 대상, 오직 모를 뿐인 대상을 놓고 자기가 가는 길도 모른 채 무조건 내어맡기고 세상에 이렇게 무지개만 공부가 어딨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공부냐? 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 그죠? 참 신기합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오온을 넘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가운데 돼가는 거야. 농부가 뭐 열심히 뭐 고추 농사, 벼 농사 하지만 농부가 농사 짓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연이 해주는 거야. 안 그래? 그렇죠? 지가 했다고 착각하는 농부는 그건 아직 아마추어 농부야. 프로들은 다 울농사는 뭐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주셔서 된 거지. 뭐 나는 그냥 이렇게 필요한 것만 한 거예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이게 이제 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정견만 하면 돼. 뭐 딴 거 하려고 나서지 좀 말아요. 지가 하겠다고 나서서 탈라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참 이 말이 좋았어요. 인생의 중요한 건 졸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부유해지고 싶지, 가난해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더 행복해지고 싶고, 불행해지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은 더 평화스러워지고 싶지, 갈등과 어떤 불화 속에 있고 싶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에서 졸업한다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이런 상과 저런 상 중에 한쪽을 자꾸 쫓아가는 거거든. 그죠? 그거 그만해라. 이번 생에 좀 끝내자는 거야. 이번 생에 붙여내자. 이번 생에 인간을 마스터하고 졸업하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직도 인간으로 있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럼 내 생에 또 이런 법을 만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진정한 치유, 인생 졸업은 뭘 치유하는 거냐? 자기 생각을 치유하는 거야. 여기 이제 그 책에 여기 나온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 진정한 치유는 내 생각을 치유하는 거야. 너를 보고 너를 해석하는 나를 치유하는 거야. 너를 보고 고통을 느끼는 내 감정을 치유하는 거야. 너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는데요? 그 방법이 어떻게 치유하는 거냐? 여러분이 그게 참 경이롭고 신비한 거야. 불가사의한 거야. 여러분이 가장 좋은 그 치유법이 뭐냐면 그걸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야. 죽음이든 고통이든 불행이든 가난이든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거를 감당하는 수준으로 커져요. 커진다고. 체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는 게 있어요. 성장하는 게 있다고. 그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사탕 하나 가지고 형제간에 싸웠어요. 친구하고도 얼굴 불태웠어요. 그죠? 조그만 거 가지고. 근데 지금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안 그렇죠? 그만치 삶이 여러분을 성장시켰지 여러분이 내가 성장할 거야 해서 성장했어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삶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섭리와 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고 부처님의 섭리예요. 진짜 가피는 이거야. 뭐 어려운데 내가 싼 것만이 갑자기 뚝 떨어져. 이게 가피가 아니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하는 게 진짜 가피야. 왜? 내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고꾸라지고 자살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요. 울고불고 난리치고 싶어요가 아니고 이거를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가피야. 진짜 가피야.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역경계가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가 돼야 돼요. 귀인이 오셨네 하고 버선발 벗고 마주나올 정도로 그거를 감사해야 돼. 야, 저 미친놈 아니냐 할 정도로 미쳐야 돼. 이 진리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세밀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더 많은 걸 느끼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찐 부자란,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법장 선생님이 찐 부자란 말을 쓰셨더라고요. 진정한 찐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경험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렸느냐다. 그렇죠? 여러분, 저 인류 중에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무슨 뭐 몇 사람 그 누구야 뭐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국의 그 갑부들이 제일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기 최근에 갓난 애를 얻어가지고 그저 오늘도 일 끝나면 그 애가 웃는 미소와 재롱 보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아빠 마음이 더 부자일까요? 여러분이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손님들에게 줄 섰어. 그럼 그것 때문에 너무 진짜 밤잠을 안 자도 힘이 나. 내가 새로 어떤 신제품을 만들었더니 손님들의 호평이 너무 좋아. 그럼 밤잠 안 하고 무리해도 힘이 납니다. 안 그래? 이게 찐 행복이지. 내가 작년에 번 돈이 뭐 내 아는 분 중에 최고 부자가 1년에 순수익만 400억, 500억씩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은 뭐 몇 조 단위고. 그리고 저 포스코에 납품하는 뭐 이게 큰 업체 회장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그 400억, 500억 하는 게 300억으로 이게 줄었다고 지금 너무 우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이게 심각한 문제고 기분 나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뭘 바라보고 뭘 체험하느냐가 진짜 인생의 찐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좋은 스승과 도반의 공덕이라는 이 책 끝부분에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다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을 합해갖고 나눈 평균이 자기 짓의 수준이라는 거야. 그거 공감되지 않아요? 저 교장선생님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하는 게서 갑자기 이렇게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자기를 자랑해. 라든가, 또는 무슨, 자기한테 뭐 갖다 바치라고 해. 아니면, 뭐라고 할까, 뭐, 어쨌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아직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갖다 바치라는 건 뭐야? 내가 있는 거 가지고는 아직 행복을 덜 느끼니까 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자기를 아직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세상에 그런 도인이 많아요. 사이비 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좋은 도반, 좋은 스승이 옆에 있으면 자기가 그 무리에 같이 어울려 있기만 해도 공부가 됩니다.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자기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과거를 살던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그런 과거의 업습으로 데려가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래서 진짜 훌륭한 선지식들은 깨닫고 나서도 자꾸 경전을 보고 부처님한테 예불 빠짐없이 하고 법문도 빠짐없이 하지. 아무 일이 없다, 무사인이다 하고서 놀러 댕기고 그러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 도반이나 스승이라는 게 꼭 형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 내 도반이야. 예수님의 그 언행이 바로 내 도반인 거야. 여러분, 그거를 자기가 맨날 접하고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이 발전하지. 무슨 뭐 교회 목사님이 뭐 돈 버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고 여러분의 업보를 정화하는 길이에요. 저 에베레스트 산, 잘 봐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들은 에베레스트 산맥 그 근처에 다 거의 모여 있어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 옆에 무슨 뭐 내가 그 네팔을 2번 갔다 오고 부탄 한 번 갔나? 어쨌든 부탄 왕국도 여기 같이 간 사람들 계시잖아. 없나? 고결님만 갔지. 우리 저 네팔 부탄 같이 갔다 왔잖아. 그럼 여러분 그때 거기 뭐 안나푸르나 K2 뭐 별별 세계 엄청난 산들을 다 봤는데 이 산들이 혼자 평지에서 그렇게 솟을 내면은 엄청 힘들어요. 근데 에베레스트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만 힘쓰면 딱 그만해지는 거야. 안 그래요? 그 좋은 도반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라.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만치 커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진정한 찐 부자가 됩시다. 네. 뭐 400억 벌었는데 300억 벌었다고 우울해하는 부자 되지 말자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